샬롬 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대제사장입니다. 더 좋은 언약이란 새 언약을 말하는 옛 언약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의 측면에서 히브리서 수신자인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직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때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에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첫 언약이라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8장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새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새 언약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보자면 첫 번째 언약이 완벽했다라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첫 번째 언약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언약이 불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새 언약을 위한 모형 또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첫 언약과 비교함에 있어서 구약시대의 성막과 제사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성소의 구체적인 설명은 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의 첫 장막이라 하는 것은 성소를 의미하며 3절과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둘째 장막은 지성소에 이르려면 반드시 첫 장막인 성소를 통과해야 했기에 첫 번째 장막은 속죄를 위한 첫 번째 관문과 통로의 장소였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한자어로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의 성경을 보시면 지성소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주 거룩한 종사라는 의미로 한글의 성경은 이것을 지성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4절에 언급된 언약궤가 있는데 5절에는 속죄소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덮개에는 날개가 달린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한 쌍의 천사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의 속죄를 위해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한시적인 피일 뿐이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유효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짐승들의 피를 지성소에 뿌렸던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지성소에 뿌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속죄의식은 구약의 속죄의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한시적이고 반복적인 짐승의 피가 아닌 영원히 유효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장막의 지성소가 더 이상 필요가 없도록 구약시대의 속죄의식을 종결시켰습니다. 구약시대의 장막은 9절에 비유하고 있는데 비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의 피를 흘리셨고,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도록 하셔 구약의 장막을 없애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흘리셨던 영원히 유효한 그 피로 현재와 미래에도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라는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시공간에도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에 이제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의 죄를 속죄받기를 원한다면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예수님의 피로써 속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시적인 짐승의 피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죄받은 자들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절박한 시대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시기를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시대를 종결하시고 세상의 종말, 즉 심판을 앞두고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단번에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직을 폐지하시고 오직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끝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는 자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말씀하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남을 기대하는 자들은 속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나올 것을 기대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백성의 마음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셨음에 대한 기대 심리입니다. 만약 짐승의 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만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이와 함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온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실 길을 예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이전 찬송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워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유효하게 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구원과 이 대속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함을 받은 저희들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과 동시에 죽음과 심판을 의식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기까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